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3절인가요? 그때 거기서 13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은 꼭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구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단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사단을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사단에게 참 시험을 당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시험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큰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듯이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tempt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혹입니다. 이건 사단이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은 큰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은 사단이가 가져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지금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테스트해 가지고 그 테스트를 이긴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그를 시험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트레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education,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바로 이렇게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지금 내가 당하는 유혹은, 당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시험에서 참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사실상 1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시험 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고 하는 것은 트루스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시험당하다가 꼬꾸락 넘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험을 보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찌 보면은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좀 더 여러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참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은사도 받고 많은 축복, 물질의 축복도 받았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감사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타를 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그들은 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시험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는 성도의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그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시험은 온다. 그때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시험당함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 속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성숙한 사람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 자신의 어떤 평가 기준에서 하는 얘기고, 믿을 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자신을 의탁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기꾼에게 몇 번 사기당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을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저보고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요, 의심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어주는 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믿기는 하되 의지하지는 말라.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내 자신도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제 이렇게 그 거실의 창문으로 이렇게 그때가 한 6시쯤인가요? 이렇게 나와서 또 보니까 그냥 하얗더라고요. 밖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안개가 자욱하니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나니까는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말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안개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고난도 오게 되고 시험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시험이 오는 경우 더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때로는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잖아요. 내가 앞서가지 않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군, 하나님의 군사가 앞서가며 싸우시는 거. 때로는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나고 그랬을 때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원수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고 있으라. 잠시 지나면 모든 시험이 깨끗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경험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나에게 그런 것이 올 때에 막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막 떨리고 말이에요.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그럴 때는 조용히 묵상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했습니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적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쭉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은 나가서 대적과 싸웠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나중에는 여호수아 누굽니까? 아론과 훌 이렇게 손을 양쪽에서 쫙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은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시험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다, 성숙해 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사람으로, 영웅으로, 그런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안달복달할 게 없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넘기게 되면은 때로는 내 믿음이 성장해 있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사업이 성공의 어떤 길목으로 들었을 때가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숙하게 되려면은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요, 계속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냥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주어지게 되면 불만이 쌓이고, 그 다음에 공포에 젖고 낙심하고 말이에요. 낙담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절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잘 인내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텐데 빨리 회개하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원수 나라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요. 일본을 향해서 꼭 원수 나라처럼 지금도 그렇게 그래요. 그들은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나라죠. 그러므로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와가지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서로 협력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에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 못 가게 풍랑을 몰아쳐 치셨잖아요. 그게 풍랑의 시험이 온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그가 결국은 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다가 그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요나를. 그랬더니 큰 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나중에 니느웨 성 가까운 해변에다가 그냥 토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그래 그 뱃속에서 그냥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요나의 모습 보세요. 처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성도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살리는, 깨우치기 위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는 뭡니까? 실패한 거죠. 나에게는 그만큼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그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생겼을 때,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보는, 혹시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 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되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참 배반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사명을 다 했는데도 시험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묵묵히 충성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 우리의 고생한 것을 몇 배의 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 시험 중에서 자신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나의 풍랑과 같은 고난의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자신의 믿음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되고 이기면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 마지막으로 시험 중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는요, 오히려 더 세상을 보고 그 발버둥 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도 맡겨야 돼요. 병들었을 때에, 저도 지지난해 병들었을 때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주님, 내 육신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내 영혼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맡겨야 되고요. 여러분, 내 가족도 맡기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 내 가족을 크게 돌보지 못했다는 건 좀 어폐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게 해서 참 사모에게나 우리 애들한테나 더 넉넉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 교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을 다 사용한 다음에 남는 것 중에서 생활비로 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가서 조금씩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했던, 예, 그렇게 자녀도 맡겼더니요 그냥 잘 자랐고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명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도 잘 되는 것이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천재야, 그러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삶도 그렇습니다. 현재 일도 그렇고 장래 일도 다 맡기고 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꿈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뭐 그런 꿈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야,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요. 예? 한 집에서 요만한 쌀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요. 세 가정이 나눠 먹는 그런 꿈도 꿨어요. 예. 근데 세 가정이 그 옆집에 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참 꿈을 깼는데 꿈 얘기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했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게 잘 아이들이 컸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강함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의지하는 신앙에서 자신의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시험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면은 더욱 복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 있지 않습니까? 홀스 말. 그 명말을 고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인데, 명말을 고르는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며칠 동안 강가에서요, 그 훈련시키던 그 말들을 다 그 강가에다가 메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지 않고, 꼭 묶어 놓고 며칠 동안,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들은 그 강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주인이요, 휘파람을 쫙 불면서 스톱! 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 휘파람 소리에 강물에서 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삑 하고 휘파람이 이제 스톱하라는 거죠. 싹 하니
고개를 돌리는, 주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면은 그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도 주인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집에 그 조그마한 콩이라는 푸드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이놈이요, 이 간식을 주면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거 간식을 주고 나서요, 제가 한번 시험을 했어요.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콩 하고 소리를 콕 질러요. 이리 와. 그러면 막 하다가 먹다가 좀 멈춰요. 이렇게 쳐다봐요. 콩, 이리 와. 근데 먹던 그 간식을 그대로 놓고 나에게 후다닥 떼어가지고 안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이 좀 그냥 먹게 좀 놔두세요. 근데 주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놈이요. 명마가 아니라 명계더라고. 그러면 가서 먹어. 그러면 또 다 가가지고 열심히 먹어요. 그럴 때 내가 그 강아지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더 사랑스럽고요. 하나 더 주고 싶고요. 그래서 뭐 먹을 때는요, 요놈이 내 앞으로 제일 먼저 와요. 왜냐? 고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건 내가, 자기 입으로 잘라가지고 주면은 좋다고 먹거든요. 여러분, 이 명말을 고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은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요.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해도, 세상의 물과 세상의 고기 덩어리 쳐다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은 주님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천군만마 그 이상으로의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를 푸는 방법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시험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때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겪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종들더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승리하고 이겼을 때에 원수 마귀 사단은 떠나고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